9월 25일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경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보복을 두려워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은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지금은 용서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혹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아니면 앞으로 당신들이 나에게 하는 일들을 보아서 라고 하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떤 조건도 달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 중심으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의 용서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몇 번에 걸쳐 힘든 시험을 했습니다.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형들을 이미 용서했지만 그 이후에 형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징계는 조건이 아닙니다. 용서한 후에 주어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기억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 용서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시 기억하여서 요셉에게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전에 자신에게 행한 것들을 이미 다 잊었습니다. 물론 기억에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억에는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더 이상 조금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모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여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의 사무실에 어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눈길을 피하며 상대방에 대해 몹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담스가 부인에게 말을 걸자 부인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결혼 생활 13년 동안 남편이 잘못한 일들을 조목조목 적어놓은 제법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부인의 경우에 지금까지 남편이 살아준 것만 해도 기적일 것입니다. 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노트에다가 기록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덮어두었다가 기분 나쁠 때 다시 그 문제를 꺼내어서 말을 합니다. 10년, 20년 전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 가지 반복하여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목록들이 있다면 즉시 태워버리십시오. 다시는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과 나에게 상처 준 일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록해 놓고 때가 돼서 내 마음에 불편하면 꺼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헨리 피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용서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형들을 위로하며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상처를 준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다 끝난 일이니까 이제는 없던 일로 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서로 상관없이 살아가자.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악행으로 인해 찾아온 상처와 고난의 짐을 내가 대신 담당하는 것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끼쳤던 상처나 여러 가지 손해들, 무거운 짐들이죠. 그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감당할 때에 그때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께 끼쳐드렸던 그 모든 죄와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그 많은 비참의 것들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다시 기억하여 문제 삼지 않는 것 이상으로 적극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의 경우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면 속에서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힘이 어디서 왔는지 본문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악행과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와 그동안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 그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용서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코 그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경쟁 회사 때문에 계약권을 놓쳤다면 축하하십시오.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헬라어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되새기며 분노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 용서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진정한 용서의 삶, 혹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제는 그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나를 풀어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일교회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오늘 하루의 삶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